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드디어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어떠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17절에 보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상처 가운데 완전한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은 이제는 그냥 가벼운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18절에 슈브 동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여기에 슈브 동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주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요. 마치 애굽 땅을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미리암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생각납니다. 모세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민족으로서 완전하게 구성되도록 인도해 주신 자녀들의 번성함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나오는 이 모습이 제2의 출애굽을 연상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도자와 통치자를 세울 것인데 그 영도자와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데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자가 이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21절의 메시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메시지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이중적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날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오늘 메시지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유다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의 모습은 상처난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 상처난 것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재판관이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주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구와 묵상진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진노하시다가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주일 오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남은 자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그 약속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변함없이 번성케 해주시지만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러나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요, 축복이고요, 미래이고요, 소망이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신 후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이 회복이라는 메시지,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가슴이 뛰는 메시지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요, 마치 완전히 육체가 탈진해 있을 때 단잠을 자고 나면 그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 정말 영혼이 지치고 정말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치유해 주고 회복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동맹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회복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교회 가운데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는 가까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선교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말씀 안에 단단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고 지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간절히 구해야 될지를 정말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고 치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기도를 저희들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회복의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의 아프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시 회복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아파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